기초를 좀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오래된 나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산을 딱 가는데 그 산에 이 나무가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데 안에가 다 비어 있어요. 그런 나무 보셨죠? 텅 비어 있어요. 뭐 이렇게 파먹어서 그런지 뭘 했는지 이렇게 안이 비어 있고 커다란 나무가요.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둥그러니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나무가 이 이파리가 거기에서 자라요.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이유가 뭘까요? 거의 제가 볼 땐 3분의 2 정도가 텅 비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살아있어요. 왜냐면 그 뿌리입니다. 뿌리가요,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가 사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요, 굉장히 이렇게 큰 나무, 또 이제 예전에 기억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큰 나무가 이제 있는데, 그 나무가요,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썩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이요, 기초가 좀 단단해져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요, 갈대처럼 계속 흔들리다가 그렇게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역사가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삶은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요, 하나님의 보증인 말씀을 항상 붙잡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가셔요. 이루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즉흥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죠. 하나님이 내 자신을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니까요, 가는 곳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현장,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죠? 하나님은 그 현장을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현장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믿음 앞에 서면 돼요.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죠. 시한부 인생입니다. 좀 말이 좀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은 좀 말이 조금 이게 어감이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다 좀 하나 다른 걸 적겠습니다. 나그네라고 좀 적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다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을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그거를 오늘 또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갈등들이 있죠. 그런 고민이나 갈등은 하나도 나에게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 내가 하는 고민들, 내가 하는 갈등들은 거의 다가 내 안에 문제들을 놓고, 그래 또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선택이나 어떠한 길을 놓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아무리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뭐 문제되진 않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계속 고민한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계속 갈등을 해요. 힘들어해요. 그거는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다운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고민거리, 갈등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 아시죠? 크리스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에 가가지고 그걸요, 다 내려놓죠. 가벼워지는 거죠, 몸이. 우리의 모든 짐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몸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죄송한 얘기지만, 가야 돼요. 시간표에 따라서. 맞죠? 예? 빨리 가나 적게 가나 그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요, 너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웅바둥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실갱이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탑의 자리에 딱 올라가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성공의 자리가 영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딱 나이가 한 50, 60 되잖아요. 그러면 밀려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사로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되면 또 후임이 와야 돼요. 그럼 밀려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표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두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영원한 것이 있고요,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목사의 자리, 그리고 또한 그것을 놓고요,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적으로 요새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에서 주시는 것,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보좌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성령의 능력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분명히 그리스도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딱 붙잡고 가는 곳마다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은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래요 또한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 놓으셨어요. 근데 구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걸 내가 못 누릴 뿐이지
내 안에 벌써 이미 심겨 놓으셨어요. 에덴의 축복이요, 심겨 놓으셨어요. 이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내가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면서요. 난 실패작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나에게 오는 이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내가 발견하게 하소서. 이거 내가 정말로 찾아가게, 이걸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정말로 현장 살리게 하소서. 또 하나가 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직장과 현장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에요. 이거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들, 직장, 그리고 또한 내가 맡겨지는 일들, 이런 거는요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내가 너무나도 연연해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나그네 인생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응답과 비밀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강교회 모든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그럼 예수님께서 남기시고 간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땅에서 있다가 33세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남겨놓은 것이 첫 번째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느냐? 목사를 남겼어요. 사도죠. 12사도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다른 거 안 남겼어요. 12사도 딱 남기고 갔어요. 두 번째 또 뭐 남기고 가셨죠? 예? 예, 평신도 남기고 갔습니다. 성도를 남겼다는 것이죠. 70인이에요. 70인 제자 평신도를 딱 남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 사역을 남기고 왔습니다. 계속 이거 설명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구원 사역을 딱 남기고 가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사도들에게요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능력이 있거나 어떠한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딱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목사는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100%. 또 뭐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요 그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너가 가는 그 현장 속에 너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내가 그 상을 잃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무엇이죠? 영적 자부심 가지라고 계속 설명했어요. 왜냐면은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눌리지 마라. 그리고 또한 삶 때문에 눌리지 마라. 너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냐? 너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자를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너가 봐라. 너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요,
너가 이야기할 거 사도들에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만 말해라. 그리스도 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에서 20절 뭐라 그랬죠? 사도들에게요.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전도 선교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방향과 모든 중심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내가 너를 충만케 할 것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를 충만케 할 것이다. 그리고 70인 성도들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뭐 성도님들이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전도의 눈입니다. 현장에서요, 전도의 눈을,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70인 제자들을 팀을 이뤄가지고 내보내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현장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뭘로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하느냐? 말씀 붙잡고 갔어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에게요, 너희들 무엇 붙잡느냐?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가라. 말씀 회복시켜라. 다른 거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엇 회복하고 가느냐?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도를 남겼고요, 평신도를 남겼는데 그 평신도들에게 무엇을요? 전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전도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 현장을. 그러면서 무엇을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쳤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비밀을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오시죠. 기도해야 될 이유와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다 가르치신 겁니다. 기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 회복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인 게 딱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요, 염려하고요, 걱정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요, 힘들어하는데 그거는요, 내가 어떡하냐,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힘만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느냐? 요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방향은 어디로요? 전도와 선교에다가 완전히 방향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이유요? 전도와 선교.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요? 전도와 선교. 우리가 정말로 성공해야 될 이유요? 전도와 선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남기고 가신 것 구원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바꾸느냐? 이 주와 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어디죠? 거의 대부분이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의 부는요, 영적인 게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주는 뭐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산다. 나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 부는 뭐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겁니다. 두 번째, 왜 이것을 남기고 갔느냐?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이 땅이 바로 어떠한 곳이냐? 영적 문제가 심각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 안 남기셨어요. 사도와 평신도 남기셔서 구원 사역을 계속 남긴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단이요,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요, 나, 물질, 성공에 다 사로잡혔어요. 여기에다가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다. 근본이 완전히 이 사단이요, 흑암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본 뿌리가요.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무속점술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신 문화 되게 만들었어요. 흑암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이요, 다 귀신 문화예요. 흑암 문화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어떻게냐, 흑암과 귀신 문화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미디어 거의 90%가 다 귀신 문화, 흑암 문화입니다. 왜냐면 거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오징어 게임, 또 요새 또 하나 나온 거 있던데, 그게 뭐죠? 아세요? 예? 마이 네임. 또 나오는 것들이 있죠. 거의 다가 다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폭력성이에요. 요새 폭력적인, 자극적인, 폭력적인 것들이요, 계속 뜨고 있어요. 그게 다 뭔지 알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요, 기쁨을 느끼고요, 행복을 느껴요.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기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만 봤습니다. 저기 시골 마을에 이제 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도로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역이 있었는데 그 역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멀리 이제 뭐 이제 학교 공부를 하러 가거나 뭐를 하면은 이제 그 산을 뚫고 와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 아니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럼 그 터널이 깜깜하잖아요. 그 터널에 그 깜깜한 곳을 철로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기차가 오면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귀에다 대고서 이제 기차가 어느 정도 왔느냐 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영화를요, 참 이렇게 잔잔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줄거리를 얘기를 안 할게요. 눈이 동그래져 있어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요, 뭐가 연결되어 있냐? 귀신이 연결되어 있어요. 두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기차 이거 하는, 뭐라 그래요? 기관사. 그런데 이제 그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과 딸, 엄마도 있는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요, 자기 누나도 딸 아들인데 그 누나도 자기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학교 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못 오니까 거기 갔다가 이제 오다가 그 기차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바다로 강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누나가 귀신이 되어져서 이 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야, 모든 삶 속에 다 뭐가 연결되어져 있냐? 흑암과 이 귀신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사람들의 상태는요, 영, 정신, 육신 다 눌려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눌려 있어요. 환경, 그리고 또한 뭐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후대 다 뭐가 되어졌냐? 무너져 있어요. 이게 이 상태입니다. 눌려 있는 상태, 무너져 있는 상태.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세상은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기후 때문에요. 문제가 오고요. 재앙이 오고요. 그래 또한요. 청소년이나 이런 모든 것에는요. 마약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약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세상은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이 무지한 교회로 바뀌었어요. 다른 거에는요, 막 열성거리면서 막 메가폰 들고 막 외치는데 정작 중요한 이 복음 전하는 영적인 것에는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심각한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도와 평신도들을 세웠느냐? 이 현장 살리라고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있다? 참 그러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요 현실의 문제에 딱 묶어놓거든요. 내 지금 시급한 지금 문제, 지금 나의 문제에 딱 묶어놓거든요. 거기에 나를 다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보죠. 이 연장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진짜 내가 이 땅에 한 번 딱 사는 인생인데 앞으로 내 나이가 지금 뭐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요. 우리 인생에 10년, 20년 정도 내가 이제 앞으로 남았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되겠다. 목사들은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정말로 찾아 세우겠다. 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구였죠? 이들은요. 로마를 바꾼 사람이에요. 시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무엇이요? 참 전도자입니다. 참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전도자를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단 한 명을 내가 복음 앞에 딱 세운다 할지라도 나는 참 전도자로 살겠다. 이 중심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참 제자예요. 나는 무엇이요? 정말로 교회, 목사의,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드라마나 이런 걸 좋아해요. 또 눈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액션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이제 폭력 조직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시죠? 예, 있어요. 거기에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김춘? 뭐라고 하던데? 있어요. 하여튼. 예, 그 두 사람이요, 호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여튼 전국구에서 하여튼 내놓으라는 주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파를 이렇게 양은이파 무슨 파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어떻게 하면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이 사람들이 읽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서는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전의 버릇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떡하냐?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게 되어지고 그 조양은 씨라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저기 일본에 가가지고 절도행위 해가지고 잡혔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녀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해서 선교회도 조직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근데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누구도 그 사람에게, 난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정확한 영적인 문제를,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을,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나는 정말로 로마서 16장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다. 참 전도자, 참 제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참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세우는 증인으로 서겠다. 이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기다 좀 적겠습니다. 결론.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서. 내가 항상 바라볼 거 주 안에서. 그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항상 복음의 유익한 방향에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왜 그래야 되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내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안에서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증인의 삶, 응답의 삶 사는 귀한 분들 되시고, 지금 신앙의 발판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걸어갑니다. 어떤 인생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가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것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인생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앞에, 언약 앞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 앞에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에, 주님의 은혜 속에, 언약 속에,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자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